지역 복음화를 위한 미션홈 준비입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붙잡아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전도자의 상급, 바로 10번째 발판에 나오는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미션홈의 준비인데요. 저희가 미션홈이 무엇이고 미션홈의 축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왜 미션홈을 원하고, 또 사도행전 19장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왜 미션홈의 전략을 펴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갔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고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강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따로 있어서, 믿는 자가 따로 있어서 따로 세워서 이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집이 필요했겠죠. 우리는 이것을 편의상 미션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사명을 이루는 집, 제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미션홈에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치유하는 미션홈, 또 제자를 확립하는 미션홈,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꾼을 준비하는 미션홈이 있습니다. 또 메시지를 확립하는 미션홈이 있습니다. 또 모든 전략,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전략을 준비하는 미션홈이 있습니다. 또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후대 사역을 하는 이 미션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션홈의 종류가 있고, 미션홈의 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미션홈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미션홈 5기초를 설명하실 때 미션홈은 무기창고와 같다. 많은 무기를 저장해 놓고 여기에서 계속 조달해서 쓰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일꾼,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 바로 무기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무장되어지고 현장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사단의 흐름과 전략을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 포럼하고 말씀을 나누고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이 열려지면 여기에서 파송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션홈은 이렇게 중요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또 이 미션홈의 축복,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전도자의 상 발판, 우리의 신앙 발판의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미션홈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는 중직자는 무엇을 준비했는가라는 언약의 말씀 속에서 현장을 준비하고 미션을 준비하고 교회 사역을 준비했다. 메시지를 준비하고 일꾼과 전략을 준비했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깨달은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만남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답과 확신을 가지고 중직자 중심, 렘넌트 중심의 지교회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준비된 제자를 세우는데, 이게 비대면의 대면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사역, 증인의 사역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제는 청년 자체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했고 조용히 부목사님께서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서론을 좀 전달을 하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요. 2년 동안 집중 전도 캠프를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집중 캠프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는 성경적 전도의 증거를 에베소에서 확인한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이 전도 운동을 피고자 포럼을 계획하고요. 하나님은 그 고백 그대로를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에서 41절에는 에베소 신상이 있는 곳이죠. 우리 문화에서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문화 이 세상의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 큰 우상이 있는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상 장사를 하던 자들이 이익이 그러니까 점치고 복채 같은 거 봤잖아요. 이 이익이 끊어지니까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소란을 일으키고요. 완전히 에베소를 완전히 소동케 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서기관 에베소시의 서기관이 그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바울이 서원에서 미션홈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 전도에서 실패한 이후에 내가 지식으로 내 학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당위성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말하기로 작정한 후에 여기에서 많은 증거를 일으키고 현장의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실제적인 증거를 많은 우상과 이 세력들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전략을 우리가 지금 이제 유 목사님께서 붙잡은 이 지역의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제자의 집이 곧 지교회가 되어지고 미션 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시간표 따라서 전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사는 집은 그냥 집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 집에서 시간표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제자를 모으면 미션홈이 되어지고요. 또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의 흑암을 꺾는 역할을 감당하면 지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내 가정이 그 축복을 누린다면 RUTC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이 전략을 파악하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서원에 들어가서 사람이 많은 저자에 들어가서요. 이 복음 운동을 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제자를 찾아요. 제자를 찾아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따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소가 필요했던 미션홈이죠. 이 미션홈에서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RUTC의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션홈에 또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 가정이 세계 복음화에 이렇게 쓰임받는 가정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으시고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미션홈에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서론적으로 복음, 사단의 전략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부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청년 메시지 중에 영적인 눈을 열으소서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네 위에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의 사명 24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사단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어떤 우리에게 뭘 가지고 있느냐? 바로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요. 또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자꾸 인생을 비본질 속에 쏟아 놓게 만듭니다. 또 문화 시대의 사조의 흐름을 타고요. 사상이나 한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을 틀린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만들고요. 이기주의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자꾸 나만, 내 것만, 내 주장만, 내 유익만, 우리만, 우리 것만, 우리 함께, 우리 요렇게만 함께 이것을 계속 주장하게 만들고요. 돈만 필요해, 성공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이렇게 우리들을 이 속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고요. 또 사단은 미디어의 전략을 통해서요. 영화나 TV, 음악,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자꾸 집중하도록 우리의 집중을 흐리게 만들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인을 하잖아요. 이 각인을 자꾸 틀린 각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미디어의 전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의 무지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고 그냥 성경에만 있는 거야. 저런 귀신 들린 사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세상에 나오는 뉴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속하지 나와는 다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모습 속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항상 나 중심으로 내 유익이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되고 내가 드러나야 기분이 좋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기분이 좋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요. 또 돈이 최고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예배보다는 일하러 나가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막 필요해 이러면서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고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 속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 왜 그럴까요? 물질 바로 이 육신이 중요하다라는 이 물질 성공 중심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눈에 보이는 문화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신전을 통해서 우리 유럽 여행 가는 이유는 그 신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냥 좋다 하고 가서 사진 찍고 막 너무 가고 싶어 하고 이랬지만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이게 다 사단의 문화고 그 3단체가 이러한 전략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는 어마어마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상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무속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점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이 경제 세력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익이 끊어지고 내 유익이 손해가 되고 내 밥그릇이 끊기게 되니까 난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을 통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이런 내면의 상태를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불신자 6가지의 상태를 만들어 가면서 이 불신자 6가지의 상태의 운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6가지의 운명이 나랑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여기서 다 빠져나왔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은 의문이 하나가 뭐였냐면, 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왜 나는 기도응답 안 되고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의문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이 다락방에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 6가지의 상태의 이 운명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이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이루어졌지만 뭐가 문제냐면 내 자신이 자꾸 이 불신자 6가지의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번에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만 신자는 왜 그럼 자꾸 여기에 속해지느냐. 유 목사님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린대요. 수시로. 그래서 한 예로 뭘 얘기하셨냐면, 어마어마한, 내가 부산에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좀 지어서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했더니 성도분들이 그 성전에 대한 건축 헌금을 뭐 어마어마한 액수로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부풀게 만들고 허황되게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회개하면서 이게 창세기 3장, 6장에 11장에 내가 걸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느냐. 여기에서는 빠져나왔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자꾸 사단 속에, 이 옛날에 각인 사단이 만들어 12가지 속에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내가 자꾸 사단하고 같이 결탁한다는 거죠. 사단의 그 속으로 들어가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 무의식 속에서 영적인 것보다는 영적이 아닌 육신의 것을 하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하고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의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꼭 집중을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이게 제일 문제다. 나라는 것이 계속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내가, 영접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자꾸 주인 되어지고 내 맘대로 하고 기도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체험했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상태가 계속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상태, 내 맘대로 하는 상태 속에 늘 들어가고 사단과 결탁을 하는 상태,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겪는 이 고통, 이 운명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의 운명이 불신자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사단과 결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이 순간에 다시 이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또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면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돈 해결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빠진 이거는 뭐예요? 종교잖아요. 종교 뒤에는 뭐가 역사하나요? 귀신이 역사하고 이거 곧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명이 없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 왜 무서운가?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렇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전도, 나를 살리는 캠프,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미션홈이 되고 나 한 사람이면 되겠구나 하는 언약을 붙잡고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고통, 운명,
이게 지금 네피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창세기 6장의 시대였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을 한탄하여서 쓸어버릴 만큼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 네피림의 시대, 지금 말세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 시대와 흡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피림 문화, 네피림의 전략. 결국은 네피림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속에 계속 이 문화 속에 뭐 미디어라든가 뭐 다 봐도 얼마나 귀신과 친숙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고 귀엽게 만들고 어떤 청년이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귀신이 너무 불쌍해요. 자꾸만 그렇게 밟아야 되고 다락방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화에 접해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은 친숙하고 나랑 친구 같은 존재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으로 연결되어지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 운명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가 다 끝나고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이 상태로 들어가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피 언약 붙잡고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 됐구나. 내가 열심히 복음 없이 노력하고 있구나. 아, 이게 종교인데 또 종교 생활 속으로 또 빠져들고 있구나. 이걸 인지를 하고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 흑암을 결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요.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찾아보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냐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목사님의 기도의 90%는 거의 사단결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흑암을 꺾는 영적 문제에 있고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뭐를 하냐면요. 신분 기도는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흑암 꺾는 기도의 힘이 영적인 이 사실을 알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해방받고 그리스도 부르면은 빠져나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 힘이 없어서 신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권세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현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언약의 흐름을 쭉 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항상 누릴 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만 이 비밀도 알아야 되겠죠. 구원이 뭔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게 신자의 7가지 축복 속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배경, 하늘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을 가고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아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성령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곧 이 빛이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것, 곧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함, 이 복음을 알고 사단의 전략을 아는 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미션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꾸 종교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션홈이라는 현장에서 미션홈이 아니면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곳이 이 미션홈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홈에 열매 안 일어나고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 왜요? 내가 제자니까. 나 한 사람이면 되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내가 빛이라는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수련회 때도 말씀 주셨지만 캠프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적인 캠프. 이 캠프를 이해하고 캠프를 시작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캠프 안에는 왜 캠프를 해야 될까요? 이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빛이 있으면 흑암은 무너져요. 저절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게 곧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다시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걸 사용하고요. 진짜 참 행복자로, 참 성공자로, 참 정복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렘넌트로 부르셨다.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평생을 두고 오늘을 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나요? 정복자의 길을 간다. 뭘 정복하느냐?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기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긴다는 것은 곧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정복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린 성경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5군데의 미션홈이 나오는데요. 마가의 집이 미션홈이 되어집니다. 5 미션홈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의 집이 미션홈이 되어진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마가의 집 어딘지 아시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마가의 그 집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한 열흘간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다락방이었기도 하지만 미션홈이었기도 하고 지교회였기도 하고 RUTC기도 하겠죠. 그 여기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절기에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안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회개 세례 물 세례만 알고 그것조차도 잘 몰랐지 또 성령의 세례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 이게 다 하늘 보좌의 축복, 이 성령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날의 이때의 그 시간표 계속 5가지의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것을 이 후대도 있었겠죠. 이 후대들이 이걸 통해서 보잖아요. 이거를 곁눈질이라 그러셨거든요. 저도 뭔가를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말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슬쩍슬쩍 옆으로 보면서 익숙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뭘 배울 때. 뭐 처음에 뭐 양식 먹으러 갔는데
가리키는 사람이 없는데 그 포크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뭐부터 써야 되지? 하는데 앞 사람이 이렇게 쓰고 능숙하게 하는 사람 보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곁눈질을 보면서 따라서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미션홈에서 랩런트들이 이렇게 이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고 각인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이 미션홈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는 누구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예요. 아나니아의 집이 미션홈이었겠죠. 이 집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한 소통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을 내가 꺾어놓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제일 먼저 아나니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바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고백을 제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언약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통을 하고 있는 이 미션홈에서 아나니아가 누린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집입니다. 다비다는 그냥 일꾼이 아니었어요. 제자라고 나옵니다. 여제자. 이 사람의 직업은 바느질하는 그러니까 뭐 양장점 같은 거죠. 의상실 같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바울을 돕는 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자기의 집을 이 미션홈의 현장으로 제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지나요? 베드로가 이 집에 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집에 오게 되어져서요. 이 집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초청하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누가 먼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먼저 응답을 받은 거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비다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피장 시몬입니다. 피장 시몬이 또 미션홈의 축복을 누렸는데요. 피장 그 가죽 가공하는 가죽을 만드는 이 사람이 무두장이 직업이 무두장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자꾸 느껴야 되냐면요. 내 직업이 내 업이 이렇게 미션홈과 같이 연결되어질 때 더 큰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보셔야 돼. 이런 눈으로 그 5군데 미션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또 누가 왔냐? 베드로가 머물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죠. 지금으로 치면 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포럼을 하고 나와 함께 많은 제자들에게 하는 이 현장이 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장 시몬이 이 응답을 이 미션홈에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여기서는요? 가족이요. 누가 먼저 응답을 받았냐? 내가 응답을 받았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면 그러면 내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가문,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구나 하는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이 미션홈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는 가이사 황제가 파견한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었죠. 장군이었단 말이죠. 엄청난 직책을 갖고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완전히 로마를 복음화하는 발판 본거지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 권위, 그 정치 세력, 권력자 이쪽을 향해서 가는 일에 바울이 이 집을 거점으로 삼고 미션홈을 열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넬료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요. 오늘도 말했지만 그냥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건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힘이 있으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무기력하지만 이 힘 하나면 나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이 속에 있는 힘.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번에 수련회 때 말씀하신 헤븐리 파워예요. 이 헤븐리 파워가 옛날에는 그냥 위에서 내리는 오토리티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그냥 내리는 힘이다. 근데 이 힘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하늘 배경을 가지고 헤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파워다. 이렇게 했지. 그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하나가 추가된 게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393의 기도를 하면서 9가지의 세팅이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게, 내게 임하게 계속 393의 기도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9가지의 세팅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3시대가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우리 가정의 미션홈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걸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번 주 그 수련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나를 넘어서고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빠짐없이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졌겠죠. 이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잖아요. 큰 그릇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미션홈을 통해서 이거를 보고요.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10과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라. 불신자에게. 이 불신자에게 나아가서 또 그 언약을 놓친 종교인들에게, 또 나에게. 이거 불신자 현장에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내 자신 현장에 적용하시고요. 언약을 놓친 내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편지 10과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 상태 속에서의 나는 계속 이 속으로 사단과 결탁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보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 불신자 6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몸부림치는 게 바로 종교다. 이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 복음 편지 1과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 누리는 것은 바로 구원의 비밀이야. 아, 이게 구원의 비밀이었구나.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구나.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뭐가 말씀이 너무 막 정리된 게 많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캠프 시대를 열어가면서 나를 살리는 캠프를 계속 하시는 집중 속에서 언약의 이 흐름 속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항상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이 항상 누리는 상태가 오늘 되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도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내 모습이 오늘로 딱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처럼 CBDIP의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맨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393의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고 낮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보여지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걸 기도로 연결시키시고요. 밤에는 이 각자에게 붙잡은 이 CBDIP의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꿈을 꾸시면서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오늘 일을 생각하면서 잠자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생각하고 내게 주실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미지를 회복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 꿈을 꾸면서 잠자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뭐 쌓여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쌓여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말씀이 쌓여지고 은혜가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 24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에서 저는 이걸 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자의 그 신앙 발판 그 10가지 신앙 발판의 10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전도자의 상급. 이 미션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이러한 응답을 받은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잡아야 되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구나. 그래서 10가지 발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않겠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전도자를 영접할 때 베드로가 방문했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나를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를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그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미션홈을 준비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언약으로 좀 잡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영원의 이 응답이 있음을 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헌신이 이러한 수고가 내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이러한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이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헤븐리 미션 사명자, 복음의 사명자잖아요. 이 헤븐리 미션을 우리가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틀린 길,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당위성을 어저께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좀 막연했던 것이 저에게 들어왔는데요. 어제 훈련 메시지 중에서 당위성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 아니면 죽어. 이 사실이 당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거를 막연하게 전한 게 아니라 아주 사실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성육신으로 오셨잖아.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 대신에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제물이 돼서 부활하셨잖아. 그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고 과학이 증거하고 있고 교회사가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당위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확신하고 이 사실을 믿고 전달하는 거구나. 이것을 좀 보게 되어졌거든요.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이 미션홈의 주역이고 제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받고요. 또 우리가 전도자를 돕고 이 미션홈이라는 게 무슨 헌신을 하는 것 같잖아요. 내 집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 중심의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 내 것만 우리 집만 우리 부부만 우리 가족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고 전도자가 마음껏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션홈의 전략을 지역마다 펴고 계시고 지교의 전략을 피고 계시잖아요. 8권역 7차 전도 지역을 향해서 지금 이 전략을 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또 내 사생활, 내 집에 뭐 청소도 해야 되죠.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부주부들은 특히나. 그런데 이 와갖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모도 그 표종자 권사님이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미션홈시고 뭐 예배시잖아요. 그럼 금방 상태가 근데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표정, 말 다 달라지세요. 혈색이 달라지시면서 확 살아나는 게 눈에 보여지게 그렇게 달라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홈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 미션홈을 준비하는 렘넌트 중직자 나아가서는 지교회가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는 현장 미션홈을 열겠다 내가 지교회로 하겠다 했을 때는 정말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헌신 이 복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알았고 이 전도자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붙잡으시고 또 내가 미션홈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미션홈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미션홈이 있고 지교회가 5군데가 열려졌어요. 그리고 거의 지역마다 지금 목사님이 옛날에 캠프하면서 돌았던 그 현장에 미션홈이 세워지고 있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밟았던 그 현장에 어쩜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정말 거저가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사역자 모임 때 말씀하시거든요. 그 지역에 미션홈이 세워지고 있다. 지금 지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 지역에 복음이 없어서 필요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가게 한다든지 누구를 파송한다든지 막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한다면 여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담고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잖아요. 미션홈 예배드립니다. 미션홈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들어와서 비대면이지만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또 놓쳤다면 또 유튜브로 녹화돼가지고 또 이제는 그 방송까지 다 뜨잖아요.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미션홈을 꼭 어제 제가 청년 수련회를 마치고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소림 집사님하고 잠깐 포럼을 했거든요. 소림 집사님이 오셨어요. 늦게. 소림 집사님이 아프시잖아요. 영적으로 힘드시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 생각하면서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 혼자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데 저런데 어떡하지? 그리고 사명자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가지고 항상 내 상태는 이런데 난 아무것도 못하고 뭔가를 남겨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난 아무것도 못해요. 어떡하죠?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났어요. 목사님께서 강단에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각자 맡은 대로. 슬기 집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통역에 헌신하고 있고 소림 집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메시지 영상방이라고 있어요. 새가족들 초청할 때 매주마다 띄우세요. 메시지 영상을. 근데 본인이 받은 응답?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작은 거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큰 거, 대단한 거 이거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림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집사님이 이미 세우는 교회에
이 행정 속에 이 흐름의 역사 속에 소림 집사님 이름 3글자가 남는 거다. 메시지 영상방에 매주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김소림 집사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언약을 붙잡고 헌신하는 이 미션홈에 대한 이 헌신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헌신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도 하나 하는데 뭐 그게 뭐 큰일이야? 모르는 사람은 기도나 하지라고 말하지만 기도나 하지가 아니라 기도가 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담고 미션홈을 열 수 있으면 열고 못한다면 기도라도 마음 담고 카톡을 보고 기도 그 현장을 두고 그 지교회를 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션홈을 준비하고 세워나간 현장을 보면서 미션홈을 왜 해야 되고 미션홈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달하게 되어졌는데 각 사람에게 임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은혜대로 시간표대로 이 축복을 누리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